영적인 전투에는 크게 두 가지 전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는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영적인 전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무장해서 직접 싸워서 마귀의 공격을 멸하는 단계입니다. 실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영적인 군사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몇 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하나님이 우리 부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외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못하든, 혹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가 나는 건들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또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군사로 서기 위한 말씀이 이제서야 선포되어지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무조건 자기 힘대로 자라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또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천 안디옥 교회가 이제 5년째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때를 벗기를 원하시고 청년의 때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신앙의 단계를 나누어 볼 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 아이의 단계고,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고, 세 번째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단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를 한번 다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신앙의 세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입니다. 이 자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비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하죠.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만 믿고 내가 목도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청년 때가 됩니다. 이 청년 때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흉악한 자를 이긴다,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가 누적되면 이제는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영적인 아비의 단계는 영적인 거장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아비의 단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는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신비 가운데로, 그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자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영적인 군사가 되라 하고 영적인 전투를 선포함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교회의 이 연륜과 사이클과 같이 이 멤버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천 안디옥 교회 이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하지 말고, 더 이상 피하지를 말고 이제는 당당히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길 힘이 너희 안에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에 거쳐서 한 4, 5주가 될런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실은 이것이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알아왔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전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 되면 싸워야 될 전투인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바탕 안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쪽으로 편협하게 들어갈 수 있다. 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영적인 전투에는 크게 두 가지 전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는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영적인 전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무장해서 직접 싸워서 마귀의 공격을 멸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를 얘기할 때 꼭 에베소서 6장을 들면서, 전신갑주를 들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많이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싸울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표적인 그 전투에 있어서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너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잠잠히 못 있으니까 문제죠. 이 잠잠히 있는 사람은 죽어야 잠잠히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어디라도 붙고 싶고 간섭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죠? 그리고 대장되는 예수께서 싸워주신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상하네? 왜 영적인 전투를 가르치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전투는 내가 하나님께만 속하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싸우라 그러나? 그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전쟁은 우리께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또 이쪽에 가니까 여러분 직접 싸워야 됩니다니까 싸워야 되는가 보다. 아멘. 그리고 헷갈리지 않아요? 나 혼자 헷갈리는구나. 그죠? 이게요,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를 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세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는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는 내가 무장해서 직접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는 두 차원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요? 싸우는 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왜 바울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라 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서 바울만큼 영적인 전투를 직접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평생을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요, 특히 바울이 쓴 글은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바울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한 문맥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믿음으로 단단히 다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보면요, 이 에베소서에는 뭐가 주로 나타나 있냐면 교회론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끝으로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좋은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는 이 영적인 전투는,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 아무 때나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다음부터 영적인 전투는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다른 존재로 이제는 정체성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얼마나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들리는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공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내올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호해 오셨어도 내가 그 품을 떠나고 박차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공격당하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힘들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영적인 전투에는 두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영적인 전투를 권고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죠? 못 느껴요? 많이 느껴오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왜요? 내가 부모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힘들면 하나님이 대신 나서 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원칙이라니까요. 원칙대로 다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다가 간혹 내 힘이 다해서 놓을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쉬지를 않아. 이해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나를 표적 삼기 위해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내가 붙어 있어야지 하고 붙어 있으면 그 사단이 와서 꿈쩍해도 하나님이 딱딱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딱 놓는 순간, 내가 놓을 때는 왜 놓겠어요? 지쳤으니까 놓지. 힘드니까 놓잖아요. 근데 지치고 힘들어서 노는 순간 사단이 달려드는 거예요. 나는 걔들 보면 참 유치해요. 왜 그러냐면 좀 쉴 때는 같이 쉬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권투를 봐요. 예? 3분 동안 싸우고 1분 쉬잖아요. 쉴 때 가서 패면 그건 반칙이야.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쉬는 게 없어.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서 내려놓을 쯤 되면 그때를 틈타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원칙은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어도 다시 붙어서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힘들어요. 한 번 떨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막지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제보래요. 그래가지고 막아달라고 해서 막는 데서 끝나지 말고 네가 직접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모든 근원을 멸절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여름철에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자. 예? 예민해가지고 한 마리 몇 마리 웽거리면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귀찮잖아요. 시컨 자는데 웽거리면. 그러면 그 모기가 나한테 공격해 올 때 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불을 덮어 쓴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덥잖아. 그죠?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선포하죠. 죽었어. 그리고 불을 다 킵니다. 불을 다 키면 모기도 숨어버려요. 보호색에다가.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인내가 필요해. 나도 자는 척하고 지도 붙어있고 그 한 10분이나 20분 지나면 지도 힘들어가지고 웽하고 나르거든요. 그때 잡아버려요. 예? 아니면 기다리기 힘들면 이불을 펄럭펄럭 하면 그 바람에 지가 날아 또. 예? 그래서 잡든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예? 여러분, 적극적인 전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불을 뒤집어 쓰면 안 물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것을 잡아서 근원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싸워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뭐냐면, 얘들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충분히 싸울 정도가 됐구나. 왜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라고 하니까 지레 겁먹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만 하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주 안에서 이해되세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쫓을 거냐 세상을 한번 따를 거냐 자꾸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그때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주 안에 거할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음의 뿌리만 내려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보건대 그렇게 주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그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소극적인 차원, 적극적인 차원. 그런데 이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은 서로 교류하고 맞물려요. 내가 적극적으로 싸운다고만 그래가지고 소극적인 차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다 보면 내가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품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 대신 싸워주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의 전장에 뛰어들게 하시느냐? 그것은 화실에 그냥 힘없는 그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뒤에 딱 지키시고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말이죠,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높은 곳에 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이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날개를 막 치면서 날개에 힘을 얻어요. 그런데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밑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치기 전에 독수리가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막 살려고 날개짓을 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왜 그래요? 강한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아버지도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품에 숨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요 신앙의 성장의 한계를 느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돈 있는데 뭐 이거죠. 세상살이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고생을 안 해본 자식들은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합리적인 사람도 못 되고 가장 중요할 때 중요한 판단과 결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그러나 그 고생 속에서 아버지가 격려하고 무엇인가 이게 제대로 맞아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적극적인 전투를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전투를 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그 전투를 싸워야 되는 이유는 소극적으로 첫 번째, 나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맨날 붙어 있는 연습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잖아.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조금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그 근원되는 것을 멸절할 때에 결국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군사는요, 어디에 먹이가 없을까, 어디에 내가 싸움이 없을까,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싸움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 하나의 작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보호받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멸절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실은 부천 안디옥 교회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군사가 어떤 사람이 군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적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적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을 예리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천 안디옥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공동체의 변방에서 나 대신 싸워준 영적인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영적인 군사가 한 공동체에 적어도 여러분 몇 명이라도 세워진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방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싸워서 막아내는 사람이 청년들이거든요. 영적인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영적인 아비들은, 이제는 청년들은 열정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잖아요. 이 아비들이 그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던 그 지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군사가 이 공동체에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보면 목사 혼자 군사예요. 맨날 힘들어요. 이게 개척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우셨을 때는 괜히 목사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화살을 다 맞아요. 아무도 목사를 위해 중보를 안 해요. 아무도 세워준 지도자를 위해서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만 달라 그러죠. 이게 개척교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단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아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너희들이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싸워야, 이것은 목사가 더 이상 젖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워야 성장하고, 싸워야 군사가 되고, 싸워야 아비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비전 트립을 제가 자주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갔다 와서 내가 리더들을 모아요. 이번 비전 트립 어땠냐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요. 나는 그 3박 4일 4박 5일을 끌어가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 줄 아냐? 분명히 20명 30명이 가면 그 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4박 5일 3박 4일 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그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치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보여요. 보이는데 너희 리더들은 무엇을 했냐는 거죠. 리더들이 그것을 보고 미리 막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울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리더냐? 내가 물어봐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번 이렇게 훈련시켰더니 그 다음에는 이 리더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비전 트립을 가면 누가 지금 낙담할 사람인가, 누가 여기서 힘든 사람인가,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워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이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를 갔어요. 서울신대에서 훈련시키는 기노스쿨을 데리고. 그랬더니 집회는 다 끝났는데 그 자리를 지켜서 밤을 새워서 철야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 4사람이. 나는 자기 기도 문제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3박 4일의 기간 동안의 집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군사들이더라고요. 실은 그 집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놀랍게 성장하고 놀랍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싸우는 군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사가 많이 세워질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격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워져야 될 이유는 가장 크게는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천 안디옥 교회가 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도균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 축복받고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도 영적인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찾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같이 거기에 동참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각 부서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프로그램만 갖다 와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성장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교육은 일주일에 5번, 6번 하는데 기독교 교육은 일주일에 1번뿐이에요.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러나 쫓아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해놓고 벌집을 쑤셔놓고 꿀을 안 따먹어. 멍청하죠. 왜 쑤셔? 왜? 그죠? 그냥 지나가지. 벌집을 왜 쑤셔요? 벌집을 쑤셔놨으니 벌이 웽웽거리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맞서 싸워서 꿀을 따야죠. 그죠? 그런데 쑤셔놓고 꿀은 안 타고 쟤들 봐요 무서워요.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구역이든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군사로 서가지고요 싸워서 이기다 보면은 이게 이 승리에 대한 이 성취감이 굉장한 거죠. 그 승리에 대한 성취감 속에서 아버지를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은 이렇게도 행하시는구나. 이야, 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이 단계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에서 아비로 단계로 넘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의학용어로 조루증이라고 하던가, 뭐 청년도 아닌데 벌써 애늙은이가 된 거 있죠.
그죠? 그럼 비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녀로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으며 십자가를 믿으며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감사했던 자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공동체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거부해보세요. 쓰러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작정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싸우면 반드시 지켜질 뿐더러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사이클이 중요해요. 교회의 사이클대로 성도들의 사이클들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축복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이 사이클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영적인 군사를 세워가는 이 사이클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모인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영혼을 더 많이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여러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보니까 내가 무기도 없고 내가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는 무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그 자체가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너희들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십시다. 능력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십시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영적인 군사는요,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면 적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을 영혼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보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지.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영적인 아비의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시작했지만 청년의 단계도 거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아비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신앙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날 남들이 싸워주는 그 싸움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직접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그 음성에, 그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예전에는 싸웠었는데 내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적들을 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게 하시네요. 그럼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먼저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나는 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지켜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싸워봐야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싸워봐야 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요. 싸워봐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싸움터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지치면 또 주님 품 안에 가면 돼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때는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너 대신 싸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거하는 거죠. 그러다가 회복되면 또 다시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두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